우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하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즉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금요일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들과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란 때의 모습을 말씀하시며 전 우주적인 심판과 또한 예수님의 세컨 커밍,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굳게 붙들 영원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그 날이 가까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종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건전한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재림의 때와 그리고 심판의 때, 이런 모든 것이 반드시 있음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특별히 35절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즉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가는 사람은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단지 내 마음속에 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의 감정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신앙적인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결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그는 매 순간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실패와 실수를 하는 순간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말씀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즐거움으로 다가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큐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하루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자의적인 해석보다 말씀 앞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가 마지막 로마로 압송될 때 큰 위기를 만납니다. 배가 큰 태풍을 만나서 파산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풍랑에서 이겨낼 수 없으리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자기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로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떨어 있던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보다 환경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가만히 보면 성장하고 발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긴장감입니다. 그냥 어제 오늘이 같고 오늘이 내일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 묵상 에세이에 강영주 목사님 그 마태복음 강의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나오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현재에 있어서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에서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긴장감과 우리 안에 갈급한 절박한 기대와 간청이 있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 안에 언제 그날을 알 수 없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때로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긴장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자 하기보다는 습관을 따라, 환경을 따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긴장감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함으로 점점 변하여집니다. 우리 입술의 언어의 표현이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성결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이기적으로 가거나 그의 마음이 타락하거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제초하실 때 우리 안에 영적 분별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길을 안내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하고 환경으로 상황으로 우리 마음에 눌리거나 지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늘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연속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때가 반드시 오지만 아직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긴장감 속에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은의 성도들, 내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 가운데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게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예배에 온전히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걸음을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변화의 은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일도 또 주님께서 친히 하실 일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또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일도와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을 내어 주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 예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룹으로 나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들이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이 흔들리거나 후퇴함이 없이 더욱더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